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리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 결국 폐해되는 와스디 왕비,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다 거꾸로 되잡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50규빗 되는 장대에서 제 목이 달려 죽게 되는 하만이 등장하는 에스더서의 헤게라는 내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게라는 내시는 아하수에로 왕을 멸시한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비를 뽑기 위해 왕궁에 불러들인 왕비 후보자들을 주관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비의 후보로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가 헤게라는 신하의 관리 아래에 속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8절 9절 말씀에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단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여겨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에스더 말씀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헤게와 같이 중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에스더를 돕는 7 궁녀도 붙여 주었습니다. 심판의 숫자인 7 궁녀는 사단을 심판할 능력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7 궁녀를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번역한 토브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고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었듯이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설교자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적 위치와 교회에서의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력하고 진실한 말씀을 설교하려고 각오에 각오를 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고난이 함께 오게 되어 있고 그 고난과 함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저는 에스더에게 왕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었던 왕의 내시 헤게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길입니다. 에스더가 운이 좋아서 헤게를 만난 것이 아니고 에스더의 일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에스더와 헤게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일도 수고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수고와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천국은 행함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천국은 행함 없이 갈 수 없다. 이 말을 외우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해 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시지요. 예수님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 인간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래처럼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족보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다는 말은 혈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유일한 신이시니 혈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생애의 시작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 생애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대략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것은 맞는데 그날이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생애의 시작이라는 것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것은 맞지만 신이신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은 복사판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들 같을 뿐이지 아들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니 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한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물론이고 같은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자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사도며 죄인이 용서받게 하신 구원자로서 대제사장이시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친히 보여주신 대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6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대로 뒤따라가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아들이라 칭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의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한 아들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성탄절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에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라든지 절기처럼 지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태양신 축제일에 슬그머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의 눈으로 성탄절을 보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참혹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5년 12월 13일 주일 설교에서 성탄절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이래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말씀을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7년에 걸쳐 성탄절의 부당함을 증거하는 설교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는 설교를 공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과 전혀 관계없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다수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로마의 종교 역사도 배우기 때문에 12월 25일이 로마 태양신 숭배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로마 태양신 숭배일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야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습관대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1년 365일 중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맞지 않느냐. 날짜는 모를 수도 있고 시작은 태양신 숭배일로 시작했어도 우리가 태양신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예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날을 밝히시지 않았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도들 누구도 예수님 낳으신 날에 대해 이런 반구 입도 뻥끗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챙겨준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으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날을 밝히시지 않으셨고 알려지지 않은 어느 날을 예수님 생일이라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대기로 뺨을 맞는 모욕과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베들레헴에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곧 그리스도시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이 영원전을 의미하는 상고의 태초라는 말을 써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유형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의 예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이기 때문에 그날을 마치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생일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당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생일이 없는 예수님께 생일이 있다고 하니 마귀가 교회를 조롱하고 석가탄신이라 하여 예수님을 부처와 같은 급부로
취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나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 태양신 숭배의 날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실상 그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